개혁파 조직신학 조성만 박사의 조직신학 실론 4장 예종론 부분에서 이제 6절 타락 전 선택설과 타락 후 선택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합니다. 알미니안주의와의 예정론 논쟁에 있어서는 우리가 알미니안주의의 예지, 예정의 논리 순서와 우리 칼빈주의의 예정, 예지의 이러한 논리 순서의 이러한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예종의 이러한 그 확정된, 결정된 하나님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거기서부터 모든 구원과 역사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신학 체계를 갖고 있었고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정론을 일부 인정하기는 하지만 신인 협력주의적인 그런 예정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결국 인간의 의지가 먼저 역사하고 작동하는 그러한 방식으로서의 하나님의 예정은 이렇게 후에 확정되어지는 이제 이러한 예지 예정의 논쟁 싸움이었다라면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 좀 다른 논쟁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것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알미니안 논쟁처럼 비성경적인 그런 예정론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예정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충분히 더 깊이 논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리에 대한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락 전 예정인가 타락 후 예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교리의 이러한 논쟁이 개혁주의권 내 안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조직신학에서는 이것은 비성경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 싸움이 아니라 개혁주의 예종론을 더 깊은 면들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풍성함에 대한 그러한 논의 정도로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각각 그렇게 다 개혁주의의 그런 예종론으로서 존중하는 내용으로서의 논의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이단이냐 아니냐 또 이거 가지고 개혁주의냐 아니냐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도르트 신조는 공식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타락 후 선택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웨스민스터로 와서는 어떤 학자들은 타락 후 선택설을 웨스민스터가 선택했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타락 전이라고도 주장을 하고 그러나 워필드나 바빙크 또 이러한 벌콥 이런 분들은 중간 정도 입장이다. 둘 다를 포함하는 그런 입장이다. 어느 쪽도 명확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웨스민스터는 표현하지 않고 둘 다 이 논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둘 다가 존중되도록 어느 한쪽 입장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포괄적 형태로 소개한 것이다. 이렇게 웨스민스터의 예종론 입장은 어떤 것이냐를 해석하는데도 이렇게 조직신학자들 간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조성만 박사님은 웨스민스터가 타락 후 선택설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또 평가해 보기도 합니다. 자, 타락 전, 타락 후 선택설은 먼저 기본 개념이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이 핵심되는 요지를 먼저 정리해 보면은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시간 순서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과정의 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의지의 마음속에서 어떤 그러한 계획과 역사를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고려하시는가에 대한 논리적 그런 배열에 대한 논의입니다. 절대로 시간 순서대로의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창조 다음에 그다음에 타락 다음에 구원 이렇게 시간적 그러한 역사가 변천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빨리 수습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뒷수습을 하는 그런 창조, 타락, 구원 이런 순서가 아니라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 영원 전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그러한 뜻 속에서 이 모든 역사를 창조, 타락, 구원의 이런 종말의 이런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어떻게 특별히 택자들을 생각할 때에 어떤 그 대상을 어떤 상태의 택자들을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고려하셨는가에 대한 논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는 타락 전 선택설은 타락하지 않은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락하게 될 그러한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고려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작정의 그러한 계획 속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아직 타락하지 않은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신적 계획 속에서 타락하게 될 미래형입니다. 타락하게 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 역사를 계획하셨다. 이런 논이고요. 그 다음에 타락 후 선택설은 말 그대로 타락 후라는 그러한 표현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타락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고려하셨다.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타락할 타락 전 선택설이니까 타락할 그러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펼쳐가시는 신적인 그러한 고려라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 후 선택설은 타락된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고려하셔서 하나님의 작정을 펼쳐가신다라는 겁니다. 영원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타락될 백성들을 고려하시면서 역사를 펼쳐가실 작정을 세우셨는가? 아니면 타락된 백성들을 고려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작정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실 것인가? 요 논의의 초점입니다. 요게 각각 그 타락된 요런 차이지만 하나는 좀 더 타락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 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예정 속에서 먼저 생각하시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강조되는 그런 논리적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타락의 책임에 대한, 인간의 그 타락의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설명하기가 좀 난해지고 어려워지는 약점이 있고요. 이 타락 후 선택설은 타락된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타락된 백성들을 선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택함의 역사이기 때문에 좀 더 인간의 그런 죄에 대한 책임, 타락된 상태의 그러한 택함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타락에 대한 책임을 인간이 좀 더 세게 짊어지는, 그런 강하게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요, 창조와 또 타락과 이런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그런 역사 속에서 펼쳐진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강하게 표현되지 못하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마다 장점과 약점이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혁주의자들은 좀 더 어느 쪽이 예정론을 더 풍성하게 드러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타락 전 선택설을 더 좋아하고 선호하는 그러한 조직신학적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정론에 있어서 칼빈주의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순서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다. 문제는 선택과 유기에 관한 하나님의 예정에 있어서 사람들을 타락한 자들로 생각하셨는가? 혹은 타락하지 않은 자들로 생각하셨는가? 타락된 자들로 생각하셨다 그러면 타락 후 선택설이 되는 거고요. 타락하지 않은, 그러나 앞으로 타락하게 될 그러한 미래의 이러한 택한 백성들을 고려하셨는가? 이거는 전택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예정의 대상들을 죄악으로 인하여 부패한 자들로 생각하셨는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생각하실 때 타락된 이러한 죄로 부패한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을 그 죄 가운데서 선택하여 주시는 그러한 이렇게 죄로 인해 부패한 그 타락된 백성들, 이렇게 되면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러한 죄의 이러한 비참과 참혹함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조점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예정의 대상자들을 그저 창조하시려고 하는 사람들로 생각하셨는가? 죄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와 또 선택의 백성의 이 대상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아직 타락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야여 그 모든 하나님의 전폭적인 그런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나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혁주의자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만 봐도 어떤 문맥에서는 타락 전 입장을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신명기의 이런 부분들. 그러나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우리는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서 택함 받는 이런 부분들이 또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게 성경은 양쪽 다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균형 잡힌 설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선택과 유기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창조와 타락의 허용 계획보다 먼저인가 아니면 나중인가라고 하는 문제이다. 이건 절대 시간적 그런 순서가 아닙니다. 시간적 순서로 설명하게 되면 알미니안주의적인 그러한 예종론이 돼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갑자기 인간이 타락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뒷수습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누가 더 선행을 많이 하는가, 공로를 많이 쌓는가를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그 사람들 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후행적인 하나님의 뒷수습하는 방식으로 예정이 설명이 되게 되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자신의 창조 역사를 실패한 이러한 형태로 예종론이 알미니안주의적인 예종론이 됩니다. 그래서 전택설 후택설 모두 하나님의 영원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동일하게 서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창조와 타락의 이러한 허용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영원 세계 속에서 택한 백성들을 창조와 타락보다 먼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그들을 택하시는 이러한 타락 전 선택의 입장인가, 아니면 창조와 타락을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고려하시고 그 타락 속에서 이제 비참함 속에 있을 백성들 가운데 몇몇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 죄 가운데서 택해 주시는가, 이러한 고려를 하나님이 창조와 타락 전에 아니면 타락 후에 그 백성을 고려하시는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의도하셨는가, 이런 하나님의 영원 세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그 의지가 창조와 타락 전과 후에 대상을 어떻게 고려하셨는가에 대한 그러한 논리라는 겁니다. 이랑 두 설의 유래, 예정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순서에 관한 논리는 오랜 역사가 있었다. 타락 전 선택설, 수프라 랍사리아리즘이라고 단어도 굉장히 어렵죠. 수프라, 이게 전, 위에 이런 표현이고, 접두사고, 랍사리아리즘 이러면은 선택설, 이런 타락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타락 전 선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후택설은 인프라, 아래, 안에, 아래 쪽에 뭐 이런 접두사가 되어서 타락 아래에, 타락 후에 이러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주의자들 가운데에서 이제 이러한 논의는 이미 제시되었다. 어거스틴 자신과 그의 시대 이후에 그의 교리 체계를 따르는 사람들은 절대 다수가 타락 후 선택설을 대부분 많이 주장했다. 이 같은 어거스틴의 주장이 칼빈의 저서들에서 어떤 구절에서는 전택설을 찬성하는 것으로, 다른 구절에서는 후택설을 동의하는 것으로 인용하기도 했다. 칼빈 시대에는 이것은 특별한 논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칼빈 이후에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 두 설은 알미니우스주의와의 논쟁에서 더욱 날카롭게 대립되었다. 왜냐하면 타락 후 선택설을 시간 중심으로 끌고 가게 되면 그게 알미니안주의의 예지예정의 논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락 후 선택설을 주장하는 분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항상 자신들의 이러한 주장이 타락 후 선택설이 알미니안주의 논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늘 그런 또 도전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칼빈 시대 16세기에는 예종론 자체를 주장하는 것이 훨씬 더 주장했기 때문에, 중요했기 때문에 이 예정론을 보존하는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논쟁점이 되었고요. 예정론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 그러나 이제 17세기에 와서는 알미니안주의자가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논리 방식으로서 예정론을 설명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논쟁이, 예정론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결국 논리적으로 예정론을 파괴하는 이런 알미니안주의 논쟁이 등장을 하면서 논리 순서가 훨씬 중요한 또 논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볼코프는 이제 데이크를 인용해서 이렇게 이 두설은 본래 사람의 타락도 신적 작정에 포함되었는가라고 하는 의견 차이일 뿐이었다. 사람의 타락을 구성하고 있는 최초의 범죄가 예정되었는가 아니면 그것은 단순히 신적인 지식의 대상뿐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타락 전은 하나님께서 죄의 아담의 타락 이러한 인류의 이런 범죄 사실 이런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신적인 의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이 작정 계획되었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타락 후 선택설자들은 그러면 이 죄에 대한 설명이 어렵지 않느냐? 하나님이 마치 죄의 조성자처럼 죄의 주인인 것처럼 오해될 여지가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너무 세게 이런 예정에 대한 부분 작정으로 말하지 말고 이렇게 그거는 예지에다가 두고 설명하는 하나님의 신적 지식, 신적인 그러한 예지의 이러한 그 역사 속에서 결국 인간의 이러한 그 타락이 발생한 것처럼 좀 더 작정, 하나님의 뜻 속보다는 하나님의 예지, 하나님이 전 역사가 어떻게 펼쳐가시는지를 지켜보시는 그런 모든 지식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전지한 지식 가운데서 발생한 그러한 역사이지 하나님이 죄까지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이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로 돌려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작정과 예정에 두는 타락전 선택설 죄를 후 선택설은 하나님의 예지, 지식에서부터 설명하고 싶어하는 이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도 결국 예정을 이 지식, 예지에다가 기초해서 설명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락 후 선택설하고 지식의 예지에다 기초한다는 논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항상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타락 후 선택설이 건강한 것은 절대로 시간 순서로 해석하지 않고 영원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의 그런 특별함을 잘 설명하려고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것이 마치 시간 속에서 시간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러한 예지를 그렇게 시간 중심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해 놨다가 갑자기 아담이 하나님도 모르게 죄를 져가지고 창조가 파괴가 되고 망가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급히 뒷수습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결국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 모르게 뭔가를 행할 수 있는 이러한 논리 구조를 펼친 겁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 본래의 형상은 전택설은 전자를 주장하고 예정, 후택설은 후자, 예지, 지식에 기초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루터, 쯔빙글리, 칼빈은 타락이 하나님의 의향에 포함되어 있다고 가르쳤으므로 그들은 전택설자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예정 속에서 작정 속에서 그 죄까지 고려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다라면 분명히 타락 전 입장으로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타락의 예지만을 주장한 불링거는 후택설의 입장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쯔빙글리나 또 이렇게 불링거와 같이 이렇게 또 예지의 이러한 좀 더 입장 아래에서 예정론을 설명하고 싶어 했던 이제 이러한 신학자가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유기의 해석에서도 차이가 있다. 유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버린 자들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죄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유기는 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면서 설명을 해야 좀 더 그 버림받는 것에 대한 이유가 합당하지 않느냐, 이제 이러한 부분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데이크는 말하기를 이것은 전택설과 후택설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다라고 하였다. 후택설의 입장인 불링거는 유기를 죄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행동으로 보고 죄는 공의보다 앞서 있으며 공의의 신적 응답은 죄를 따른다고 보았다. 이것은 예정과 타락의 관계가 문제시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 두 설은 후에 제네바에서 칼빈의 후계자인 베자에 의해서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그 후에 소극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자꾸만 이 베자가 칼빈의 이러한 온건한 예정론, 또 칼빈은 성경 중심으로 펼쳤던 그런 예정론, 그래서 전택이냐 후택이냐 더 나아가지 않았는데 베자, 그의 제자인 베자가 이런 예정론을 너무 스콜라적인 방식으로 깊이 설명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국 오류가 발생이 된 거다. 너무 난해함이 예정론을 너무 난해하게 그렇게 소개하게 된 거다. 그래서 베자의 예정론을 스콜라적 예정론이라고 그러면서 딱딱한 예정론, 너무 지나친 학문적 예정론이라고 그러고 칼빈의 예정론을 따뜻하고 좀 더 성경에 충실한 그런 예정론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과 베자의 예정론이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알티 켄달과 같은 이러한 극단적으로 칼빈과 칼빈의 후계자들의 신학이 연속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입장이 최근에 와서 서철원 박사라든가 또 기독론에서 능동적 순종을 부정하는 그 서철원 박사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알티 켄달과 같은 그런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칼빈과 후대 칼빈주의자들은 다르다라고, 후대 칼빈주의자들이 칼빈을 더 변질시켰다라고 그러면서 후대 칼빈주의자들은 아주 스콜라적이고 아주 학문적이다라고 하면서 성경의 이러한 온건한 입장들을 너무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능동, 수동,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런 그 이신칭의와 관련해서도 그 의가 무엇이냐, 의가 무엇으로 구성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능동, 수동 이렇게 너무 논리적이고 스콜라적 표현으로 구성을 하는 이제 이러한 후대 칼빈주의자들은 지나치다 이러면서 칼빈의 입장을 변질시켰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결국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그러한 비평이고 결국 이러한 비판들은 끊임없이 정통 기독교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비판받아 왔습니다. 칼빈은 내 제자들은 연속성으로서 계승되는 것이지 칼빈의 이러한 그 신학적 입장이 후대에 와서 달라진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칼빈의 이러한 신학적 입장은 마치 씨앗처럼 중요한 그 원리들을, 신학적 원리들을 잘 이렇게 찾아 죽은 거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후대 칼빈주의자들이 더 잘 발전시키고 열매의 형태로 그렇게 확대를 시킨 것이지 칼빈과 다른 방식으로 다른 신학을 만든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또 변호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배자의 이제 이러한 그 예정론은 칼빈의 예정론을 더욱 확대 발전하면서 그 예정론 속에 숨겨진 그 수많은 풍성함들을 더 찾아낸 것이지 칼빈의 예정론을 변질시킨 그런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말할 때, 칼빈주의라고 말할 때 적어도 우리가 웨스민스터로 돌아가자, 또 칼빈에게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개혁주의자들은. 그럴 때 이제 이 후대 칼빈주의, 특별히 웨스민스터나 도르트 신조가 칼빈을 어떻게 계승했느냐에 대한 이런 신학적 논의가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있으면서 잘 계승하고 확대 발전시켰다라고 보는 저와 같은 정통 기독교 개혁파 신학자들이 있고, 알티 켄달과 같은 또 이런 자들은 오히려 웨스민스터나 도르트 신조와 후대의 칼빈주의자들은 과격해졌다, 딱딱해졌다, 스콜라적으로 망가졌다. 그러니까 웨스민스터나 도르트 제거하고 바로 이렇게 칼빈에게로 들어가서 칼빈의 글을 읽으면서 칼빈의 그런 온건한 입장을, 따뜻한 그러한 입장을 계승해야 된다. 오늘날의 이런 웨스민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칼빈에게로 돌아가는 이러한 신학적 입장은 아주 거칠고 딱딱하고 스콜라적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도르트 신조가 웨스민스터를 거치지 않고 칼빈에게로 돌아간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유주의자들도 칼빈을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자들은 국가론, 저항론, 국가에 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저항론을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민 저항이라든가 이러한 정부를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자유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정치 신념, 사회 정의, 이러한 정치 신학을 펼치기 위해서 칼빈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 오순절파들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에서 얼마나 성령에 대해서 풍성하게 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칼빈을 신비주의자다 이러면서 칼빈이 마치 오순절파 성령론을 말한 것처럼 이렇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또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칼빈을 인용합니다. 칼빈이 인간의 의지를 강조했다. 회개, 구원 이런 구원론 전체에서 인간의 의지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칼빈이 강조했다. 그러나 웨스민스터나 도르트는 너무 지나치게 신론 중심적이다. 이러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르트 신조와 웨스민스터라고 하는 중간에 공적인 이러한 신조, 공적인 신학의 입장, 공적인 신앙 고백을 거쳐서 칼빈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면 수많은 칼빈에 대한 또 해석들이 난무해지면서 결국 어떤 사람이 칼빈을 가장 잘 해석했는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결국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400년, 500년의 이런 종교개혁의 역사는 계보, 족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과 루터와 칼빈, 또 칼빈의 종교개혁자들, 또 그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은 여러 갈래가 나눠질 때 도르트와 웨스민스터 신조로 가장 잘 개정이 된 거고, 또 웨스민스터 이후에는 또 북장로교를 중심으로 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는 박형룡, 박윤선, 조성만 이런 조직신학자들을, 또 바빙크, 또 카이퍼, 워필드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가장 잘 해석되었고 계승됐다라고 이렇게 하나의 계통, 하나의 역사성을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타락 전 선택설. 이 설은 신적 작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예정이 세계 창조의 예정과 타락 예정보다 앞선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그 대상을 선정할 때에 창조와 타락이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이 역사의 이 계획보다 앞서 있다라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은 그러한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로 고려하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타락될 그러한 미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 설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성구들을 근거로 하여 설명한다. 로마서 9장 21절, 예레미야 18장 6절 토기장의 비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력히 증거하고 있다. 루이스 벌코베에 의하면 타락 전 선택설자들은 베자, 고마루스, 피터 마르티리, 잔키우스, 우르시누스, 이렇게 투이스, 또 푸치우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타락 후 선택설에는 리베트, 발레우스, 마스트리트, 투레틴, 마르크 이런 분들이 유명합니다. 이 설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번 하나님의 자기의 주권적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향, 의지 가운데 선택과 유기를 작정하시는 게 1번입니다. 2번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를 하나님이 의지 속에서 작정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3번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시고 4번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5번 그리스도의 대속을 택함받은 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논리적 순서가 적어도 타락 전에 택한 백성들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고려의 대상으로 그렇게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설은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타락을 허용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후택설은 하나님의 공의를 증명하려고 하지만 결국 전택설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를테면 타락을 허용하려고 하신 신적 작정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이기 때문이다. 타락 전이나 후나 모두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좀 더 강하게 강조하는 죄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만 더 바라보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훨씬 더 강조된다라고 타락 전 선택설자들은 주장을 한 거고, 그러나 후택설자들은 타락 하나님의 작정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죄에 대한 이러한 고려와 또 이러한 부분은 인간의 책임 부분을 좀 더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조되도록 이렇게 설명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결국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좀 더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공의성을 좀 더 강조하느냐, 요 차이입니다. 전택설에 대한 반론은 무에서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무죄자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 죄에 대한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 고민이 항상 있는 겁니다. 찰스 하츠는 말하기를 죄가 없는 곳에는 정죄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계시된 성경의 원리다, 이러면서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유기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것이므로 그 대상의 죄악의 근거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는 나타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든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전택설은 유기자에 대한 영원한 형벌과 택자들의 영원한 구원을 다 같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선택과 유기 모두 하나님의 신적 의지에서 설명을 해야 하나님의 주권이 훨씬 더 잘 설명되고 강조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웨스민스터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선택과 유기를 한 번은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은 유기자들에 대해서는 또 죄를 고려하는 공의적 차원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두 입장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절묘하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보진 않는다. 전택설에서는 유기를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보며 하나님의 유기의 작정에는 죄의 고려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유기의 요소인 간과 이렇게 지나친다라는 것, 간과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한 행위로 보지만 예정된 죄는 하나님의 고려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공의의 행위로 본다.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택설은 하나님의 의지를 좀 더 강조하면서 죄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이야기해야 해야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 드러난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후택설은 이 죄를 너무 세게 작정 안에다가 설명하고 말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죄에 책임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공의적 개념에서 죄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더 강조하면서 설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택설에서는 선택과 유기는 아직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작정으로 보며 유기의 두 요소인 간과와 정죄를 각각 분리하여 생각한다. 전자는 타락 전에, 후자는 타락 후의 일로 본다. 그래서 전택설도 분명히 이 유기의 요소인 간과와 정죄를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덜 강조할 뿐이에요. 그래서 타락 후의 일로 본다라는 거예요. 후택설자들에 의하면 전택설은 은혜 언약의 중보 교리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고 본다. 이렇게 죄 가운데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순종하시는 이러한 죄와 관련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좀 강조가 덜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계약과 이 언약의 중보는 후택설로만 생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것은 전택자들도 시인하는 바이다. 논리적으로 중보는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은혜의 언약을 성립시키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 약점과 장점이 각각 서로 다 있는 겁니다. 사망, 타락 후 선택설, 이 설은 하나님의 예정에 있어서 창조와 타락에 대한 작정이 선택과 유기에 대한 예정보다 앞선 것으로 본다. 창조와 타락이 앞에 있고 선택과 유기가 뒤에 있는 겁니다. 타락된 백성들 중에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는 이제 이러한 구조라는 거예요. 타락된 백성.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하나님의 주권적 공의의 행위라고 설명을 한다. 예? 결국 창조와 타락의 작정들이 있은 후에 선택과 유기의 예정이 이렇게 따라오는 방식.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결국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버림받는 게 마땅한 이런 하나님의 공의성이 더 강조되는 설명을 취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설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순서를 이제 이렇게 순서를 잡습니다. 1번,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려고 하는 작정. 창조의 계획이 제일 앞선다라는. 2번,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타락을 허용하시는 작정. 3번, 타락한 인간 가운데서 일정한 수를 택하여 영생케 하고 남은 자들을 마귀와 악한 천사들처럼 그들의 자의에 버려두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을 만한 형벌을 받게 하시려는 작정. 4번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작정. 5번 그리스도의 대속을 택한 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려는 작정을 하셨다고 한다. 이 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먼저 생각하시고 작정하신 것으로 본다. 타락이 먼저 오고 선택과 유기가 이제 그 공의의 이러한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죠. 이 설은 하나님이 사람의 타락을 구원받을 자의 선택보다 먼저 생각하신 것으로 보이는 이런 여러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합니다. 그 성구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에 대한 말씀들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의 인과적 순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게 공의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죠.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또 벌을 받아야 될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인과성,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가 좀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고려됐다라는 거예요. 찰사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후택설은 유기의 두 요소인 간과와 정죄는 조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모든 것은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것은 그 목적대로 계획되어 변경 없이 무한한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진리의 뜻에 따라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최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시고 타락을 허용하시고 타락된 인류 가운데 어떤 자는 영생을 얻도록 선택하시고 어떤 자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도록 버려두셨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구원의 질서를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예정의 형식이다. 이 찰사지도 보니까 타락 후 선택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후택설도 전택설과 같이 유기는 사람의 범죄 때문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단순한 우발적 공의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시간 개념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어쩌다 보니까 타락이 발생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무능력하게 돼버립니다. 인간의 의지가 더 중요한 역사의 초점에 맞춰지게 되고 결국 갑자기 우발적으로 타락이 발생되어서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뒷수습을 하시는 그 중에서 결국 누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가는지를 보셨다가 그를 구원으로 확정해 주시는 이러한 우발적 공의 형태로 시간 속에서 펼쳐지는 그러한 예정 형태의 개념으로 하나님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타락이 막 그냥 펼쳐져 가는 거예요. 그나마 그 중에서 조금 몇 사람을 구해내시는 이런 우발적 공의 또 인간의 자유의지가 더 앞서가는 방식으로의 그러한 예지예정 형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후택설은 유기를 하나님의 공의의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한 알미니우스적 사고방식에 기울어질 위험성이 있다.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신적 지식 예지에서 예정론을 설명하려고 하는 방식 또 그 다음에 공의에서 죄를 고려하면서 공의성을 강조하면서 예정론을 설명하는 방식 이것은 알미니안주의나 후택설이나 비슷한 겁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시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알미니안주의인 것이고 다만 후택설은 인간의 의지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창조되기 전 영원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신적 작정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펼쳐진 그러한 예정의 계획이다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그나마 알미니안주의로 빠지진 않지만 논리 순서가 항상 그리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늘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알미니안주의적 사고방식에 기울어지지 않으려면 유기를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조성만 박사님도 타락 전 선택설이 좀 더 이렇게 성경을 풍성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사항 두설의 논쟁점, 두설의 논쟁점을 보면 소극적으로는 신적 작정들의 시간적 순서에 관한 것으로서 신적 작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타락할 자로 생각하시고 선택과 유기를 포함하여 예정하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을 단순히 하나님의 예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셨는가? 이를테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순서에 있어서 선택과 유기에 대한 하나님의 의항, 바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작정이 창조와 타락의 허용보다 먼저인가 아니면 나중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적극적 논의는 예정의 범위, 예정의 순서, 예정의 인격적 요소, 창조, 타락의 허용적 작정, 하나님의 주권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소극적 논쟁을 보면은요, 첫째, 소극적 논쟁점을 보면 두 설은 별로 차이가 없다. 첫째로 신적 작정은 조화 통일적 일치의 하나님의 작정이며 신적 작정의 모든 부분들은 다 같이 영원한 것이므로 신적 작정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시간적 순서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다 같이 인정한다.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시간적 순서를 말하는 순간 알미니언주의가 됩니다. 알미니언주의 예정론이 됩니다. 둘째로 두 견해의 차이는 어떤 본질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타락이 예정된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하나님의 예지의 대성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다. 디크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본래의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사실 타락은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예지라고 보는 사람들은 개혁파의 입장보다는 오히려 알미니안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지에만 기초해서 모든 걸 설명하게 되면 결국 알미니안주의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후택설은 예지에서 이렇게 유기에 대한 부분은 보려고 하지만 선택은 반드시 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작정에서 또 이렇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와는 또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전택설이나 후택설은 둘 다 타락은 신적 작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유기에 있어서 관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행위임을 시인합니다. 둘 다. 셋째로 두 설의 차이는 어떤 본질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신적 작정이 허용적인 것인가 아닌가 하는 의문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수식하는 형용사의 강조점의 차이다. 앞에 접두사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강조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전택설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죄에 관한 신적 작정은 허용적이라는 것을 기꺼이 시인하고 허용적 작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도 또한 첨가하여 말한다. 허용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작정 안에 죄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라고 세게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타락 후 선택설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죄가 신적 작정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시인하려고 하면서도 신적 작정이 죄와 관계되는 한에서는 확정적, 단정적이 아니라 허용적이라는 것도 또한 첨가하여 말한다. 그래서 허용적 작정의 개념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합니다. 후택설은. 전택설자들은 가끔 죄에 관한 신적 작정에 있어서 단정적인 그런 확정적인 요소를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든다고 하는 공격을 받는다. 또한 후택설자들은 때로는 허용적 신적 작정을 허용하셨다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허용적 신적 작정을 지나치게 강조해 단순히 그냥 허용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정시키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라는 비난을 받는다.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허용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뭐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이렇게 허용만 하는, 지켜만 보시는 그런 단순한 허용인 것처럼 오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후택설자들도 작정을 강조하면서 허용, 작정 이렇게 뒤에 작정이라는 말을 또 강조하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와 같은 그런 방식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논리의 표현 때문에 그런 공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택설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들어버리는 모든 해석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한다. 그렇게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런 입장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후택설자들은 죄에 관한 하나님의 허용 작정은 필연적으로 사람이 미래에 죄를 짓게 된다고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허용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허용되는 그런 개념 아니다라고 분명히 후택설자들도 명확하게 개념을 밝힌다라는 거예요.
넷째로 유기의 신적 작정은 죄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두 설은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 의지로 어떤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영원한 멸망을 결정한 것처럼 묘사되어 하나님이 마치 폭군과 같이 자기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하여 많은 이성적 피조물들을 멸망케 하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택설자들은 폭군적인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싫어한다. 전택설자들은 가운데 어떤 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유기의 첫 번째 요소인 간과 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의지의 행위이며 유기의 둘째 요소인 정죄는 하나님의 공의의 행위로서 죄에 대하여 분명히 고려하신 사실이라고 한다. 이게 전택설자들도 이렇게 균형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 견해는 하나님의 관가가 논리적으로 창조에 대한 신적 작정과 타락에 대한 허용 작정을 앞선다고 보고 정죄는 그 뒤를 따른다고 하는 가정에 의하여 논술하고 있다. 이 입장의 논리는 의문시되고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보고 있는 전택설자들의 유기에 대한 신적 작정과는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고려하셨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기자들과 관련해서 절대 주권적 의지 가운데 그들을 결정하신 내용도 있고 또 죄를 고려하는 죄의 그런 대가로서 그들을 버리는 정죄의 이런 공의 개념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적극적 논쟁점, 소극적 논쟁점은 사실 거의 차이가 없이 둘 다 비슷하게 다 주장하는 겁니다. 이제 적극적 논쟁점은 바로 그 차이를 나타내는 핵심 논쟁점들이죠. 두 번째 적극적 논쟁점을 보면 첫째로 예정의 범위에 관한 논리다. 전택설자들의 의견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타락을 허용하려고 하신 작정을 예정에 포함시키는 것과 달리 후택설자들은 허용 작정을 하나님의 일반적 작정에서 논하고 예정의 특별한 작정에서는 제외시킨다. 전택설에 의하면 신적 작정에 있어서 사람은 창조되고 타락될 자로 예정되었다고 보고 있으나 후택설에 의하면 사람은 이미 창조되고 그 다음에 타락된 이런 예정되었다라는 것이다. 둘째로 논리적 순서를 보면 전택설에서는 하나님의 창조하려고 하는 작정과 타락을 허용하려고 하는 작정들은 구속의 작정을 위한 방편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후택설은 이 주장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한다. 전택설은 선택과 유기의 예정이 창조 후 타락의 허용 작정보다 앞선 것으로 주장한다. 그것은 창조 후 타락의 허용 작정이 선택과 유기의 예정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택이 앞서 있고 창조와 타락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결국 이 타락은 구원을 펼쳐가는 하나의 수단처럼 설명을 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후택설은 창조 후 타락의 허용 작정을 선택과 유기의 예정보다 앞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창조, 타락, 그 다음에 이제 택한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단순한 방편이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의지 속에서 창조와 타락이 결국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타락된 백성들을 이렇게 선택하시는 그러한 결과에 대한 부분으로서의 부분이 이렇게 또 좀 더 강조가 되는 겁니다. 셋째로 예정의 인격적 요소, 창조 타락의 허용 작정과의 관계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 전택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타락을 허용하려고 하신 작정에서 택한 자들을 개별적으로 주목하시고 신적 작정의 한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자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다고 본다. 그러니까 타락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개인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들을 전폭적으로 사랑하신 이러한 부분이 훨씬 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후택설은 이 같은 인격적 요소, 택자와 불택자에 대한 이 요소는 창조하고 타락을 허용하려고 하신 작정이 있은 후의 작정이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의미에서 후택설은 신적 작정에 있어서 택함받은 자들은 인류의 모든 집단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아직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들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이미 다 타락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떤 자들을 택하는 거다 보니까
한 개인 개인에 대한 세밀한 그러한 예정에 대한 고려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이미 타락된 자들 가운데 이렇게 좀 더 넓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나 전택설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전폭적 사랑에 의해서 그들을 타락하고 고려하지 않고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이러한 개별적 선택의 사랑이 강조되어 있고, 후택은 모든 타락한 인류 가운데 그들 가운데서 어떤 자들을 택하시는 이제 이러한 다수의 개념이 훨씬 더 좀 더 많이 이렇게 설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넷째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하여는 전택설은 유기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한 것으로 본다. 하나님의 작정의 의지 속에서 펼쳐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후택설은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적 행위로 본다. 전택설에 의하면 선택과 유기의 예정에 있어서 사람은 아직 타락된 사람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타락할 사람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기초적인 목표는 죄와 관련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시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의지적 행위가 훨씬 더 강조되어 있고, 후택설은 죄에 대한 고려가 좀 더 많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지에 있어서 유기는 하나님의 공의 행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다. 앞서서 계속 설명했죠. 전택설은 주권적 행위를 강조하는 거고, 후택설은 공의적 행동을 좀 더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선택뿐만 아니라 유기에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 작정된 것으로 본다.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작정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후택설은 인류가 타락될 것을 가정하며 유기를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로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행위라고 본다. 그것은 후택설의 입장이 하나님의 주권적 유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의 심판이 결과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국률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불쌍히 여김, 국률, 죄의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국률, 그리스도의 희생, 이런 형태가 좀 더 많이 강조가 되는 거고, 전택설은 그런 죄에 대한 고려보다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전폭적으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전폭적인 그 은혜와 사랑에 강조되는 이러한 좀 더 특징이 있는 겁니다. 5항 두설에 대한 평가. 전택설은 종교개혁 이전에 이미 어거스틴파에서 거론되었으며 오늘날에도 거론되고 있다. 도르트 회의와 웨스민스터 회의의 의장들은 모두 전택설자들이었다. 의장들은 전택설주의자였어요. 또 특이하게. 그러나 17세기에 전택설에 대한 반론이 정식으로 있었다. 개혁파 교회의 신앙 문서들은 모두 후택설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도르트뿐만 아니라 다른 신조들도 후택설의 입장이 상당히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또 조성모 박사님은 웨스민스터까지도 이제 후택설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으로 또 이렇게 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빙크나 볼콥은 중도적 입장이다라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조직 신학에서는 또 그렇게 어느 쪽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전택설에 대한 논쟁을 금하고 있다.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너무 강하게 싸우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서로 싸우는 것은 금지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전택설과 후택설의 견해 중 어느 한쪽의 경향이 있으면서도 두 견해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데이크는 말하기를 비록 전택설의 제시가 종교개혁의 것이지만 그 누구도 후택설이 칼빈의 교훈들과 반대된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 볼코프는 말하기를 전택설과 후택설은 전적으로 반대된다고 말할 수 없다. 두 설은 같은 신비를 서로 다른 면에서 보는 것뿐이다. 한편에서는 신적 작정의 주권적 의지 또는 목적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으며 다른 편에서는 신적 작정의 역사적 순서에 주목하고 있다. 두 설은 어느 정도 제휴할 수 있으며 또한 제휴하여야만 한다. 그래서 이거 갖고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도 두 설은 다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타락 사이의 연관성은 우리의 인식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였다. 후택설자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공의를 증명하고 시도하려고 하지만 결국 전택설자들과 같은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 이를테면 타락을 허용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작정은 다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주권적 논리에 의하여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설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것이 없다.
후택설은 역사적 인과 순서에 집착하고 전택설은 하나님의 주권에 치정하고 있다. 이게 포인트 핵심입니다. 후택설은 선택과 유기가 타락된 세계와 관계되는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의 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성구에 근거하고 논하고 있으며, 전택설은 하나님의 주권을 묘사한 성구들에 근거하여 논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설은 각각 한편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전택설과 후택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고, 또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또 논리와 또 논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적어도 우리 개혁주 입장은 웨스트민스터 정도의 입장을 따라서 두 입장을 다 포괄하는 그런 입장으로 균형을 맞추는 게 좋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논의들을 우리가 더 해가야만이 또 예정론에 담긴 그 풍성함들을 더 마음껏 우리가 더 많이 그렇게 깊이 있게 또 우리가 맛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논의는 굉장히 건강한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알미니안주의 예정론은 아주 분명하게 그 논의의 초점과 그 논리적 순서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미니안주의 예정론은 철저하게 우리가 배격하고 반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택설, 후택설 그 풍성함들을 더욱 많이 맛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